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장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무교절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그 무교절이 된 이유, 그러니까 유월절과 함께 맞물려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어린 양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 쓴나물과 함께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그렇게 먹어야 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공과에 의해서 그 뒷부분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그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바로 그 10번째 재앙과 맞물려 있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장자의 재난에 참여치 않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때 다 죽었어야 할 초태생들, 처음 난 남자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0년이 넘게 종살이 하던 중에 건져내심에 대하여 그 종살이는 영적으로 죄, 마귀, 사망, 지옥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부터 그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신 그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태생은 다 구별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날 아비벌 15일이 되겠습니다. 아비벌 15일 날 1월 15일인데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바로 그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꼭 그 달에 지켜야 할 것, 아비벌 6월절 4일 전에 준비하고 6월절 바로 그 저녁 때 양을 잡아먹은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고, 유교병은 잊지도 말게 해라. 지경 안에 누룩이 보이지도 않도록 해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누룩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죄 범해서는 안 되고, 죄를 개발해서 지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늘 짓고 있는 죄에 여전히 빠져 있어도 안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그것을 배워서 반드시 분명한 징표, 표징을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와 같은 유교절과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9절에 보면 손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아가지고 늘 입에 있게 해라. 이 손에 그리고 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와 또 민수기의 말씀에 총 출애굽기 이렇게 4곳에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담은 4 성경 구절을 경문이라고 하고, 그 경문을
담고 있는 조그만 상자를 경문갑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문을 손에 띄거나 혹은 머리에 두르거나 그 말씀 구절을 그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술처럼 달고 다니는 것. 이 머리다가 띠를 둘러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손에 이렇게 감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 우리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외식 그 가식과 위선을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하고 상좌에 앉아가지고 높임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경문을 넓혀서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형식적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 사실은 이 원뜻이 이렇게 사실은 중요한 데로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기에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을 만큼,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늘 묵상되어서 마음에 있는 그 말이 늘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을 우리는 율법적으로가 아닌 영으로 또 사랑으로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이 일을 지금 우리들도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가지고 이 규례를 계속 지켜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초태생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12절에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나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그 첫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대신 양으로 바꾸어서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한 짐승들도 다 이렇게 대속해야 할 것. 이 대속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벌만 대속적으로 대형적 대속을 구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있었다 그랬죠? 대행적 구속사역, 대승적 구속사역. 그러니까 대행, 대형, 대승적 구속사역을 이런 대속의 일들로 미리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목을 꺾든지 혹은 양으로 대속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세계 사람들 중에 이 대표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장자들이 여호와의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처음 난 장자, 첫 것,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물론 아들이 없을 경우는 그 장녀가 당연히 바쳐져야만 하고요. 아들이 나올 때는 첫째 아들,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다 목숨을 삼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체가 다 드려져야 되는데 다 드려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대표격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의 수와, 그러니까 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중에 처음 난 장자, 그 장자들의 수를 다 계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나머지 다 중에서 장자들을 그렇게 계수를 했었는데요.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22,000명이었었고, 레위기 3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처음 난 장자들을 다 헤아려 보니 2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2,000명, 그러니까 22,273명을 대속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22,0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 5세겔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아론의 자손에게 드리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레위인들이 모든 장자의 첫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나타내는 그 징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이후로부터 계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속전의 개념은요, 계속 이 모세 오경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임을.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레위인들 중에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졌으니까 이제 남은 삶 가운데에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나의 은사, 나의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과 같은 역할을 이제 흔히 목회자들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을 대형, 대행, 대승의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아론의 계통, 그리고 레위인들, 레위인과 다른 11지파, 이런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어놓은 그 산 길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 나시린으로,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을 헌신했다고 해서 제가 상급이 더 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전혀 감사하는 의미로 사례를 받는데, 그 사례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훨씬 더 하늘 상급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가끔씩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헌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외치지만, 내가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말한 대로 못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고, 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신 일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켜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정말 받아 누리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열매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많아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비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상급 많이 받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컸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아이고 잘 못해가지고는 상급이 적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갖고 그런 세계가 거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부끄러움을 받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기회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그 기간만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후회가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늘 두려운 것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죄가 끊어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지고,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자로서 우리가 다 바쳐지고 드려졌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6절에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의 무교절과 유월절의 규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마다 연년이 반드시 그 일을 보여야 할 것에 대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늘 그렇게 자신이 먼저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무거운 멍에로 주신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으니까 당연히 나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같이 다 내 것이다. 특별히 레위인을 택하여 불렀지만 나머지 모든 11지파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가 그들을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흔히 애굽 군사들이 동맹을 함께 맺어가지고 이렇게 군사도로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사실은 이 길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한다면 사실은 한 10일 정도 조금 더 넘는 시간,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주 편하고 아주 가깝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바로 그 길인데,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그 길, 애굽 사람들의 군사 도로로 사용되는 길이기도 함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머물고 있는 그 가사 지역을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길을 지나가는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하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약한 상태, 그저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예요. 아주 종된 습성이 많이 있고, 사실은 430년, 43년이 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도 사실은 이 세대들조차도 제대로 된 그런 그 죄된 습성, 노예된 습성이 버려지지 않은 그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족장 시대가 끝난 이후의 그 사사시대, 그 시대의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 그나마 했기 때문에 40년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광야 길로 가지 않고 빠른 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아마 갔었더라면 정복하지도 못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행렬을, 그 항우를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합지졸이고 노예근성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 천국 시민, 뭐 이런 말 붙이기가 합당한 자들입니까? 성도 합당한 자들입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그 건국사를 요즘에는 이제 그 전교조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정치 수뇌부들도 그렇고 너무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름처럼 그래요. 정말 문제인데요. 이 일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 때는 괜찮아요. 우리 때는 괜찮은데 벌써 제가 주만이하고도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참 제가 너무 황당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당동에도 제법 다 좀 좋은 학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몇몇 교사들만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힘써서 우리나라의 건국을, 우리나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아주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이것은 무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과 악한 영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대적하는 일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세워진 건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그렇게 미국과 같은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큰 종교적,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일이 계속되게 되면 실제로 교회의 핍박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건국의 역사들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이 건국 여러 역사들을 볼 때 이시조선에서 그 왕정시대에서 이를테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전에 일제시대의 압제 가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얼마나 일제 사람들이 평화롭게 통치를 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아주 노예근성에 젖어서 그래,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없는 유일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건강해지고 영이 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제에게 이렇게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 술 먹기 좋아하고 노름하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한량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적 사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개혁해낸 자들, 종교개혁의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일꾼들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국회를 연 거예요. 너무나 일상인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인인데 그 중에 목사님도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하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얼마나 위대한 건국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처럼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여호와의 군대라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와 같은 이들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영화교회에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영화교회의 자녀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누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와 같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 사실은 목초지도 있는 곳을 둘러 돌기도 하였지만 주로는 광야, 그 5대 광야가 있거든요. 그 5대 광야를 이제 돌면서 40년 넘게 그렇게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 블레셋 길로 직통으로 가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했지?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 산에서 예배하겠다 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그 광야의 호렙산으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거쳐 갔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신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드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제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율법의 말씀을 재강론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때의 일들을 아주 잘 해석해서 내놓은 말씀이니까요. 신명기 8장 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송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 위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게 되면 거기서 망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나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과해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광야를 40년간 돌렸던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며, 그 시험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지금 믿음이 얼만큼 자랐나 그 정도를 보시기 위함이고요. 그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사실은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테스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진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조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른 교육, 테스트를 해가지고 줄 세우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쟤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하고 쟤는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마땅한 테스트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광야를 돌리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낮추시는 것 맞춰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요? 마침내 복 주시니까요. 복 주신다는 것은 복받을 그릇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없기에 그런 과정과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 고난의
잠시 받는 고난의 환난의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결코 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60만 중에 여자, 노인,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되는 거예요. 200만. 그 200만 중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은 그 어른들과 또 성인 여자들 또 20세가 되지 못한 20세가 넘는 이들 이런 이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20세가 되지 못한 친구들 광야 중에 난 친구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니 40세가 이제 된 것입니다. 40세. 가장 혈기왕성한 때. 그렇지만 그때 20세가 조금 못됐던 사람들은 이제 한 60세가 조금 못된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이가 85세로 돼. 40세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서 출입하기에 능하고 싸움에 나갈 수도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망하고 엎드러지라고 그곳을 가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됐을 건데 사사기의 역사, 범죄 역사들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건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이 내 손을 놓고 주님을 따르고 붙잡지 않으면 결코 하루도 아니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사실은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언의 말씀을 믿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뒤에는 따르는 반석이 우리를 늘 함께 쫓아오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쫓아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호위해주시는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단단히 맹세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우리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필연 단연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아라. 입감만 하고 매장은 하지 말고 입감만 해가지고 나를 꼭 메고 나가라. 단단히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에 떠날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맹세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창세기 이 46장, 4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야곱이 사실은 요셉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다. 내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예언대로 요셉을 그렇게 해서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나서 본인의 해골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매장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이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니까 그것이 물론 400여 년이나 걸렸지만 건져낼 것이니까 매장하지 말고 내 해골을 반드시 세겜 땅에 묻어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 실제로 우리 요셉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이제 예언 이루어지지 않은 게 몇 개 남았는데 못 있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 전에는요. 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환란 준비를 그분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심령에 통해하는 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래도 제대로 믿음으로 서서 신앙의 준비를, 주님 맞을 준비를, 주님 맞기 전 깊은 어두움의 때, 7년의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반시쯤 고요한 때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다르게 시간을 써야 할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그 큰 환란을, 물론 그 환란을 감해 주실 거예요. 11월 환란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통과할 수 있는 환란이에요. 근데 어떻게 통과하려고 합니까? 살도록 통과하려고 해요. 살도록.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살도록 충성하려고. 우리 어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점점 성도는 오지도 않고 또 헌금도 없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냐고, 왜 고난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냐고, 나를 그냥 죽게 하실 거냐고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너보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살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사실은 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더 좋다, 그런 신앙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그 목회에서 조그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했는데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여러분, 이 숫곳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 또 거쳐가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저 그러니까 오두막집,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는 에담은 이제 요새인데, 요새라는 뜻이고, 이 숫곳에서 요담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저 광야 생활, 행인과 같이, 외국인과 같이 거하다가 요새와 같은 가나안, 그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가 축소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숫곳에서 발행해서 에담 끝에 장막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앞서서 행하셨다. 21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불기둥이 여러분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나중에 퀴즈를 내주세요. 기둥이 두 개였나요? 하나였나요? 네,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 뒤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불구름기둥 이렇게 나와요. 불구름기둥. 그래서 사실은 불과 같은 그 화염의 역사로 밤에 하시고, 내나 같은 기둥인데 낮에는 그 불이 소화된,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불구름기둥. 불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흔히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감동, 임재하심, 그리고 불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늘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거예요. 진리와 영감, 영적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재가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불, 구름, 기둥은 곧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늘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인도가 지금도 있을까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서 광야의 길을 엎드러지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노년이 아닌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출입이 가능하고 전쟁에도 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그 인도와 임재와 보호하심을 놓치지 않고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 주님 손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순간순간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늘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순절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의 가까이 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믿고 따르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